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은 이스마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레는 계속 애를 못 낳죠. 전에 우리가 보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원했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몸에서 난 그 아이가 바로 너의 후손이고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좀 기다리죠. 그렇게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레가 출산을 못하니까 마침 애굽 출신의 하갈이 사레의 여종으로 있었습니다. 아마 사레가 그 아브람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을 그때에 아마 이 사레를 위해서 바로 왕이 여종으로 주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지금 따라온 상황인데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안 주셔서 애가 없으니까 애굽 출신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혹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하나님이 안 주셨다라고 좀 사라가 좀 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의 말투이기도 하고.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래서 75세에 부름받았으니까 지금 85세죠. 10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곧 줄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오셨는데 그래서 마음에 조급함이 생긴 거죠. 자,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또 먼지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속은 너무 멀게만 느껴진 거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애가 태어날 확률은 적잖아요. 사람 생각하기에. 현실은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기다리긴 했지만 점점점 시간이 멀어질수록 길어질수록 더 조급함이 생긴 거죠. 10년이 지나자 이제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레가 제안하죠. 내게 있는 여종 하갈, 애굽 출신의 하갈을 줄 테니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크나큰 수치였습니다. 큰 수치예요. 그리고 신에게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저럴까,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저럴까,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수치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사레는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 여종을 하갈을 아브라함 품에 넣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없어요.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네 씨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그 정도 여러 번 강조했으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니 하나님 이것이 어떨까요? 라고 물어야겠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이 안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출산을 못한다라고 원망투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고 또 어려운 문제도 기도하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잘 넘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를 통해서 사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죠.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넘어가고요. 자, 4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의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한지라.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임신을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복이다라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이제 내가 내 몸에서 낳지 않았지만 우리도 후손이 생겼다라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독이에요. 이 하갈이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너는 애도 없잖아. 나는 애를 이렇게 임신했어 하면서 상속 문제도 걸려 있고요. 멸시하는 거예요. 어리석죠, 하갈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누가 더 옳은지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원한다. 어? 당신이 이 모욕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사레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제안했잖아요. 더 잘못은 사레인데 핑계를 아브라함에게 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가 판단하기를 원한다. 참 뭐든지 잘하면 내 탓이고 못하면 남의 탓이듯이. 자,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니라. 당시에요, 여종은 그 여주인에 의해서 뭐 물건과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하갈이 그걸 까마득히 잊고 함부로 여주인을 이게 덤빈 거죠. 덤비다가 큰 코 다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당신 마음대로 그 여종을 어떻게 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소. 이렇게 말하죠. 자, 하갈이 아브라함 사이에 임신을 했죠. 그래서 하갈은 어리석고 교만해서 사례를 무시했어요. 여주인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보니까 가장 큰 아픔이 된 거예요.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요, 이렇게 잘못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께 물어야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입니다. 사례는 이러한 고통이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남편을 탓하는 모습이죠. 여호와까지 끌어들여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합니다. 누가 더 옳은가 하나님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남의 티만 보지 말고 나의 들보를 보자. 남의 잘못된 것만, 작은 것만 보고 비판하지 말고 나는 어떤가를 좀 들여다보자 그 말이죠. 당시의 여종의 권리는 여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고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이 견디지 못해서 임신한 몸으로 도망쳐 버렸죠. 이거는 여종이 지금 하갈이 할 수 있는 복수예요, 복수. 물론 학대가 심하니까 도망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임신한 아이는 원래 주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복수는 뭡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죠. 그림,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머리야, 골치 아파, 두 여인 사이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태인 것 같고, 하갈은 이제 임신했다고 막 기뻐하면서 주인을 무시하고, 여기 사례는 땅을 치고 통곡하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아이고야, 내가 아기가 없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네.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죠.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한번 제가 캡처해 봤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쫓겨남을 해요. 하갈이 어리석은 거죠. 나가!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는 누굽니까? 하갈이죠. 쫓겨난 이제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고 이제 원래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길에 있는 거예요.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참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도 종은 종이지만 아브라함의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도망치고 있는 이 하갈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위로해 주죠. 다시 돌아가라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지금 같으면 병원에서 아들인지 딸인지 가르쳐 주지만 그 당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이겠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그래서 들나귀 같이 아주 전쟁 용사처럼 자라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 자손이 이스마엘 자손들이 사람들을 치겠고 또 사람의 자손들이 그를 치고 전쟁에 능한 자로 만드시겠다 그 말이에요.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이제 돌아갔겠죠.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나님이 이름 지어준 대로 이스마엘이라 하였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86세였더라. 86세. 자, 하갈은 고향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술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된다.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 복종하라고 말하고 하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스마엘을 지어주시고 이스마엘은 들나귀처럼 살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자유로운 유목 생활을 뜻하기도 하고 전쟁을 받고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호전적이다 그 말이죠. 호전적. 그래서 이 이스마엘 후손이 나중에 이제 쭉 내려가서 이스마엘도 이제 12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삭의 아들이 12아들이 예수님이 탄생하듯이 마호멧이 또 탄생해서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하죠. 그래서 이슬람교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정통성을 주장하죠. 이삭이 정통성이 아니라 더 큰 아들이 이스마엘이 정통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 하갈은 만난 여호와의 사자를 감찰하신 하나님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장소의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장은 이스마엘의 출생, 이삭이 있기 전에 이스마엘을 먼저 출생하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건 참 불행한 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너무 조급한 마음에 결국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거기서부터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 있잖아요. 좀 늦더라도 여러분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찾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묻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